아멘. 자, 오늘은 가라.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기 10장 1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가면 그 현장에서 내가 일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자, 우리 보호주간에는 우리 보고 가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면 그 현장에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세요. 오셔서 축복할 사람은 축복하고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오신 증거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가면 너희들이 먹을 먹거리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증거가 있으면 그것으로 천열매와 11조도 드리라. 이런 이야기가 쭉 연결돼서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7가지 재앙 말고 나머지 3가지 재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라는 단어는 간다, 온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들어가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오셔주는 선물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완강하게 버티는 사람에게는 징계와 심판이 있겠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보루아 엘로임, 오소서 성령 하나님, 오신다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간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죠? 보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이죠. 일주일 전에 7가지 재앙,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그 다음에 악질, 독종, 또 우박재앙까지 7가지 재앙을 살펴봐서 그죠? 이번 주에는 나머지 3가지 재앙, 메뚜기 재앙하고 허감 재앙하고 각 가정에 장자가 죽는, 가축의 첫 새끼가 죽는 그런 재앙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일주일 전에 살펴볼 때 왜 심판한다고요? 애굽 신들이 가짜임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심판해도 그들이 막지 못하는 걸 보여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또 그들 신을 따라다녔던 애굽 사람들도 심판하여서 참신이 누구이심을 보여주는 그 효과가 이 심판을 통해서,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 믿으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구나.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라는 의미겠죠. 그죠? 그런데 바로왕이 이 10가지 재앙을 당하지 않고 피재앙이 당했을 때 항복했으면 나머지 9개 재앙은 없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했어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이 왔을 때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스탑이에요. 그런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는데도 내가 그 길을 계속 그 길로 가면은 첫 번째 징계, 두 번째 징계, 세 번째 징계, 1년째 징계, 2년째 징계, 3년째 징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오늘 이 바로왕의 완악함, 완강함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이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에요. 제가 자주 인용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야단받을 때도 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비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버티다가 매 많이 맞는 사람이 있고 그거 똑같거든요. 하나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실 때 어떤 작은 것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때 내가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더 이상은 재앙은 임하지 않잖아요. 징계는 임하지 않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7가지 재앙에도 그들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메뚜기 재앙과 허감 재앙과 장자 재앙으로 심판을 이어가서 결국은 바로왕으로 항복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 하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일찍 항복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버티면 버틸수록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는 강해지신다는 것이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가르치는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7가지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파리재앙, 독종, 악질, 우박재앙까지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왕의 완악함이고 완강함이래요. 우둔함, 어리석은 고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항복할 때까지 나중에 자기 장자 큰아들이 죽으니까 각 가정에 큰아들이 죽고 가축의 첫 새끼들이 죽어나가니까 그때서 두 손 들고 항복해요. 그죠? 이것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당하는 일이죠. 자, 출애굽기 10장 3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라니까 들어갔잖아요.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교만한 모습으로 버티냐. 빨리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저 광야에 가서 나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빨리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는 자기 완악함과 완강함으로 안 놓아줘요. 안 놓아줘. 그 이야기가 우리가 여러분 완악이라는 단어는 강하다는 이야기, 나쁜 의미로 강하다는 얘기고 완강하다는 이야기는 영광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완강하게 버티는 것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완강하게 그쪽에 무게를 둔 사람이 바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므로 나는 그 버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 속에도 내 목적이 너무 뚜렷하고 내 계산이 너무 뚜렷하고 내 영광을 생각하면 바로 바로왕 같은 세력이 내 안에 있어서 자꾸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완강함으로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이 큰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의 목적과 계산 때문에 버티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바로왕이 숨어 있는 것 찾아내서 그것을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기 전에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내 속에 있는 바로를 잡아내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아모리를 차라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잡아내는 것, 그게 회개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고 내 영광을 생각함으로 우둔함에 빠지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재앙 때도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말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항복합시다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완고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아, 바로가 그럴 때가 아니라 내가 저럴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완고하게 뭔가 자꾸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나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내가 내 고집 세우면서 자꾸 나가는 것, 그게 누구라고요? 내가 바로처럼 사는 것이죠. 파리재앙 때도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써. 이 완강이라는 단어가 아까 카바다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래서 그죠?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 이렇게 어리석고 우둔함에 빠지는 것을 완강, 카바다라는 양을 써요. 이 카바다는 하나님 영광도 똑같이 카바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우둔한 사람이다. 단어 하나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9장에도 가축장에도 바로의 마음이 역시 완강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목적으로 사니 그는 우둔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시 내보내지 않더라. 계속 재앙이 임할 때마다 완악함으로 완강함으로 자기 목적만 생각하고
우둔에 빠져 있는 사람이 바로인데 이 바로가 내 모습은 없는지 살피라 이 말이죠. 자, 종기장에서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이건 아까 하자크란 단어, 강하게 하여 우둔하게 하여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않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2장에도 여러 가지 종기장에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8번째 메뚜기 재앙으로 심판합니다. 10장 1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키시고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그 동풍이 메뚜기 떼를 불러들여서 온 애굽 하늘을 덮고 온 논작물을 핥혀 삼키게 만들다.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은 여러분들 뉴스에 민감한 사람들 가끔 지구촌 뉴스에 나오거든요. 저 이스라엘 이집트 지역에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 뭐 러시아 지역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그 농작물을 다 갉아먹었다. 지금도 이 메뚜기 떼들이 그 어떤 특정 지역을 갉아먹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시대 때도 하나님은 그 지역과 그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메뚜기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메뚜기를 사용하셔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바람을 어디로 불게 하면 저 애굽 지역으로 불게 하니까 그 바람에 밀려서 메뚜기들이 그쪽으로 와서 그 지역에 남겨진 우박장에서 남겨진 그 작물들을 뜯어먹더라는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었는데 그 메뚜기가 온 땅을 덮으니까 땅이 어둡게 되었고 온 하늘이 메뚜기로 덮였으니까 그렇겠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그러니까 우박으로 채소와 열매가 떨어지고 망가졌는데 그래도 조금 남은 것 가지고 그래도 남은 것 있네, 우리가 먹을 것이 있네,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그 나머지 남은 것자 다 깔아먹게 만들더란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항복하라고.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않도록 메뚜기가 다 갉아먹었더라. 그림으로 저렇게 표현해놨어요. 저거보다 더 심각하겠죠. 아까 하늘이 땅이 다 덮이냈으니까 지금 조금 하늘이 보이네요. 그림이죠. 누군가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엄청난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저렇게 애굽 온 땅에 남겨진 작물들을 다 먹어치우는 재앙이 8번째 재앙이래요. 자,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도 곤충 재앙을 막아주는 자기들이라고 하는 그 세라피아라는 신이 있다고 믿어요. 너희들 우박 못 막았듯이, 하늘의 신이 못 막았듯이 곤충을 주관하는 너희들이 믿는 그 세라피아라는 신도 이 곤충을 못 막아준다. 누구가 진짜 신이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었죠. 그 신을 심판하는, 우상 신을 심판하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을 섬긴 애굽 사람들도 같이 심판해서 하나님 섬기라고 보여주는 재앙이 지금까지 재앙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9번째 재앙은 8번째 이 메뚜기가 다 깔아모두 항복하지 않으니까 이제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태양을 싹 없애버려서 어둡게 해가지고 온 땅이 깜깜해지는. 자, 출애굽기 10장 22절에 9번째 흑암재앙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미니까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이나 애굽 온 땅에 있더라. 마지막 때도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씩 사라지고 나중에 완전히 사라지는 그때가 오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거는 내가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이 재앙은 마지막 때 재앙의 그림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해서 그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사라진다고 해서 요즘 뭐 저온 현상, 농작물 사라지듯이 농사가 잘 안 되시 마지막 때 그런 징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해도 달도 별도 주관하시는 걸 보면서 3일 동안 태양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깜깜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온 애굽 땅에 깜깜함만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고센 땅에는 그 어둠에서 해방된 빛을 주시는 것이 특별한 또 은혜거든요. 자, 고센 땅 10장 23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그래도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빛을 주실 수도 있고 빛을 다 거두어가서 깜깜함 속에 살게 하실 수도 있고,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빛을 주시고, 근데 이걸 누가 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보라. 저 고센 땅에는 태양이 있대. 저 고센 땅에는 빛이 있대. 우리는 깜깜한 어둠이 3일 동안 지속되고 있어. 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꾸로 우리에게만 빛이 있네. 저 애굽에는 깜깜함이네. 우리 하나님이 진짜구나. 우리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 하라고 지금 이 재앙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흑암재앙은 뭐 그림이 저렇습니다. 깜깜한 것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3일 동안이나 애굽 전역에 깜깜함이 이어지게 하더라. 자, 이 흑암재앙 그들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성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태양을 주관한 라라고 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 신이 태양이 빛을 줘서 자기들을 밝게 해주고, 그래서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면서 그 어떤 태양을 향하여 막 절도 하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하면서 우리 한국에도 새해맞이로 뭐 저기 뭐 동해나 뭐 포항 같은 가지고 해맞이하면서 막 빌고 이러잖아요. 그게 다 태양신 숭배 사상에서 온 거거든요.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하면 안 돼요. 새해맞이 한다고 저 해변가에 가지고 뭐 소원 빌고 하는 거, 그거는 태양신 숭배사.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일이라고 해야 되지 일요일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주일이 영어로 뭐죠? 썬데이죠, 썬데이. 그것도 바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 일반적 달력에서 말하는 썬데이, 일요일이에요. 그런데 절대 여러분들 일요일이라는 단어도 사용하면 안 돼요. 일요일이라는 단어 속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성탄절도 12월 25일이 원래 그때 태양신 숭배일이었어요. 그것을 기독교의 예수님 탄생이라고 믹싱을 해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날이 성탄절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저 흑암재앙을 통하여 태양신은 가짜고 나 하나님이 진짜라고 보여주었는데, 아직도 우리 교회 문화 속에 저 동해 가가지고 해맞이 한다고 소원 빌고, 또 주일이라는 용어를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지 않고 일요일이라는 용어를 우리 세상 사람처럼 사용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일요일이 무슨 요일이라고요? 썬데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기에서 기초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바른 성탄절을 찾아가야 돼요. 그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태양신은 가짜라고 이 9번째 재앙, 흑암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었잖아요. 빛은 누가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도 같이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5절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을 내려요. 메뚜기 재앙을 내려도 항복하지 않고, 깜깜하게 3일 동안 흑암재앙을도 항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는 각 가정의 장남들, 그러니까 바로의 왕자도 죽여버리고, 각 가정의 장남들을 다 죽여버리고,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여버리는 일로 그들로 항복케 하는 하나님의 어떤 조치였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 즉 왕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노예의 큰아들까지 모든 가축의 처음 난까지 다 죽게 만드는 재앙이 마지막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에요. 자, 저 그림은 바로왕이 자기 왕자가 죽었음을 애통해하면서 하는 모습이고, 그런데 이때 장자장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줬죠. 너희들 어린 양을 각 가정별로 잡아라. 그리고 문방에 피를 칠해라. 문설주에도 피를 칠해라. 그 피가 있는 곳은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우박재앙을 고센 땅에 내려주지 않듯이, 파리재앙이 고센 땅에 없듯이, 흑암재앙이 고센 땅에 없듯이, 가축들이 고센 땅에서 죽어가지 않듯이 내가 장자들이 죽어갈 때도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바른 그 가정들을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님 심판하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 찌꺼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0가지 교훈을 중에서 통한 교훈이기도 해요. 또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은 뭐냐, 너희들이 고집하는 완악함은 완강함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보고 물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 밤에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라고 했죠. 내 속에 이런 고집이 있습니다. 내 속에 이는 완악함이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함이 있었습니다. 내 속에 이런 교만도 있었습니다. 내 속에 이렇게 바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바로를 제거하고 참 하나님 여호와만 잘 섬기며 제가 살아갈 것입니다. 이 결단하라고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 바로에게 들어가래요. 그런데 그 바로가 어디 있다? 내 속에 있다. 이 말은 너희들 마음속을 들어가 봐라. 우리 학생들에게는 마음속에 들어가 봐라. 우리 학생들은 아직도 순수하기 때문에 적을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른이 될수록 내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라는 녀석이 숨어 있다더라. 바로라는 녀석이 어딘가 숨어서 노출되지 않으려고 하고 있더라.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핸드폰을 켜면은 막 이상한 광고가 10초 단위로 계속 울려요. 아마 누군가 뭐 누르라 해서 잘못 눌러가지고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 같아요. 저보고 이 좀 고쳐달래. 그래서 제가 V3로도 해보고 뭐 알약으로도 해보고 해도 그 제거가 안 돼요. 저는 그거 못 찾아냈어요. 그래서 내가 결국 그분 보고 이거 핸드폰 대리점에 가져가든지 삼성센터에 가가지고 한번 처리해야 될 것 같다고. 그 다음에 제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거 처리했냐 하니까 거기 가져가니까 기술자들도 한 사람 못 찾아내더래. 한 사람이 요놈이 여기 숨어있네 이러더래. 요놈이 여기 숨어있네 하면서 처리해주면서 그 10초 15초마다 계속 광고가 뜨던 것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요놈이 여기 숨어있네. 그게 바로 우리 속에도 엄밀하게 숨겨진 바로의 세력들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들어가라. 지금 모세 보고 바로에게 가라 했잖아요. 우리 보고는 너희들도 네 마음속으로 들어가 봐라. 바로가 버티고 있을 것이다. 아직도 항복하지 않고 버티는 바로를 찾아내야 된다. 어떤 사람 눈에는 보지 않는다. 그 핸드폰에 바이러스가 낀 거 못 찾아내지 않더냐. 그러나 누군가는 찾아내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지워야 돼요. 그거 안 지우면 계속 이상한 광고가 떠가지고 핸드폰을 제대로 사용할 데 없이 우리라는 인생도 제대로 작동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 들어가래요. 어디로? 네 마음속으로 잘 들어가 봐라. 그게 바로가 숨어있다. 그 바로의 완악함을, 그 바로의 완강함을, 그 바로의 교만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처리해야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바로를 처리하지 못하면 내가 계속 왕이 되어서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나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고 저렇게 바로처럼 10가지 재앙임에도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끝에 가서 손들고 항복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들 우리 속에 있는 바로 안으로 들어가서 그 바로를 끄집어내라고 주님 말씀해요. 그 바로를 처리하지 못하면 내가 왕이 되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 완악함으로 완강함으로 우둔하게 살게 되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바로를 잘 처리하라. 오늘 핵심은 이것이에요. 내 안에 바로를 찾아내라. 내 안에 바로를 찾아내서 쫓아내라. 아멘.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로왕이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으로 한번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내가 가서 예배한다니까 그러면 아이들 데려가지 말고 어른들만 가라. 어른들만 가는 게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전에도 보면은 저 표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8장에서는 에이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면서 저 광야로 나가지 말고 애굽에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속이는 세력이 바로예요. 오늘 여러분 금요 예배잖아요. 금요 예배도 여러분이 금요 예배를 나오려면 요즘 온라인 예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뭐 꼭 교회당에 가야만 예배인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도 드리도 되지? 그게 1번이에요. 1번. 이 땅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라.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코로나 방역 문제로 또 뭔가 감염의 의심이 있어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면 저 1번 출애굽기 8장 25절에 걸린 거예요. 그 바로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온라인 예배도 예배인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일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지금 목사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뭐죠? 이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집에서도 아직도 예배드리고 이 현장 예배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 30% 정도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저게 바로 바로가 역사였어요. 아까 우리가 바로를 찾아내야 된다, 그죠? 내 안에도 바로가 역사하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내가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면 그는 1번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라. 출애굽기 8장 25절에 저 영이 역사해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영이 있었냐면은 멀리 가지 말고 적당히 해라 이렇게 또 8장 28절은 말하거든. 저게 오늘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아이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저녁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까지 드려. 왜 금요까지 드려야 되는데 그게 깊이 빠지지 말라고 멀리 가지 말라고 바로 영이 역사할 때 우리가 쏟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 바로가 있어서 그래요. 뭐 금요 예배까지 가야 돼. 그 바로가 있어서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모든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아멘.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죠? 자, 아까 우리 얘기했던 10장 11절에도 그럼 좋아. 아이들 데려가지 말고 너희들만 가. 너희들만 가. 어른들만 가. 여러분, 어른들만 천국 갑니까? 아이들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른들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이들도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어린들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아이들도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죠? 가정 모두가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0장 24절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사람만 가서 그럼 예배드려. 동물하고 가축은 이 애굽 땅에 두고 가. 이거는 예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약에는 제사 드리려면 동물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 몸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왕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땅 아무 데서나 예배하라. 아, 내 마음속에 저런 게 있으면 내 안에 지금 바로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바로 바이러스를 없애버려야 돼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마. 주일 한 번만 나가면 되지. 그 바로 영이 역사해서 그것도 없애버려야 돼. 남자만 대표만 아빠만 엄마만 가면 되지. 뭐 아이들까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열심히 공부할 때인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은 봐줘도 돼. 그 바로 영이 역사해서 그래요. 예물 없는 예배 그냥 드려. 그것도 바로 영이 역사할 때 그래요. 저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는 것이 내 안의 바로를 처리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자, 이 바로를 추구해야 하는 존재고 내 안에서 몰아내야 될 존재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의 주는 예수님이시다. 바로는 나의 전진을 방해하는 세력이다. 바로는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다. 바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다.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바로를 국가적으로도 제거할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제거할 것이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제거하리라. 이런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는가? 결국 표징, 사인을 주게 한 것이다. 뭔가 하나님이 진짜고
하나님이 진짜고 애굽 신들은 가짜임을 애굽 사람들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자, 출애굽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면 심판이 계속 이어지게 하면 나의 표징을 뭔가 사인을 그들 중에 주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진짜 하나님 여호와만 자자손손 잘 섬기라고 내가 이 표징을 사용할 것이다. 사인을 사용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너에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이 10가지 재앙을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라고 이 표징을 보여줬다. 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더 잘 섬기라고. 그럼 오늘도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 현대 교인인 우리들은 왜 이것을 읽죠? 아,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진짜임을 우리는 구약의 역사 속에서 확인했으니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진짜임을 확인했으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 더 잘 섬기는 마음이 내가 진짜 요즘 새벽에 무슨 말씀 보죠? 줄을 잘못 서가지고 엉뚱한 데 줄 서가지고 막 망하는 족속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선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리에 선 것 그래서 금요일까지 나온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알게 하려고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끝까지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섬길 때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표징을 준 이유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서 누가 참신임을 보여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고 자자손손 전해서 하나님 잘 섬기라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고 살라고 이 표징을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현대교인들도 하나님이 진짜다. 하나님이 진짜다. 우리가 진짜 섬겨야 그분이다. 그분을 잘 경외함으로 여러분 인생의 돌파도 일어나고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좀 살펴봤지만 이런 10가지 재앙이 임함에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땅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백성들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그때 그랬는가? 그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도 이 세상 종말이 올 때 우리가 혹 그때 이 땅에 살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믿는 진짜라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믿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때도 고센 땅의 은혜를 주셔서 도피처에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이 고센 땅의 하나님이 주는 교훈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출애굽 당시에 고센 땅에서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고센 땅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도 주시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고센 땅의 은혜를 주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피처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라, 믿어라, 그거예요. 그죠? 그것을 잘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파리장일 때, 우박장일 때, 흑암장일 때, 우리 아까 살폈어요. 그죠? 파리, 고센 땅에는 없더라. 우박,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더라. 흑암도 고센 땅에는 빛이 있더라. 가축재앙도 이스라엘 가축들은 죽지 않더라. 장자재앙도 그들이 하나님 시킨 대로 피를 바르니까 이스라엘 장자들은 보호되더라. 마지막 때도 도피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고센 땅의 은혜를 주셔서 보호할 사람 보호하는. 자, 우리 따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 출애굽 때도 그렇게 하시고 지금도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도 그렇게 함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파리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2절,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만들 것이다. 온 애굽 땅에 파리들이 와가지고 덕지덕지 붙여도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도 날리지 않게 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흉내 넣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그분이 참 신임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한쪽에는 막 파리가 완전 뜰끓게 만들고 한쪽은 파리가 없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축 돌림병에서도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 모든 가축은 죽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의 은혜가 임하면 특별한 보호와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그것이에요. 그죠? 오늘도 우리에게 고센 땅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가진 채물에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물질이 축복이 와서 그거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황충이 등장하거나 메뚜기가 등장하거나 뭐 이상한 일로 그것이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축복, 그 가축들이 하나도 죽지 않고 지켜지게 하는 거,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재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이 보호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물론 나쁜 사람들이 사기에 쏘갔겠지만 돈 얼마 되지 않는 그 전세금을 빌라 얻어 들어갔는데 그 이상한 전세 사기꾼들이 허수아비 사장 세워가지고 다 들고 도망가는 일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들은 그 돈 없어도 돼, 쉽게 말해서.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 전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날아가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고센 땅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은 지켜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 물타래 안에 살면서 순종의 삶을 살면서 고센 땅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서서 하나님 내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할 때는 나는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아멘. 내 사적인 목적이나 내 사적인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자로서 저를 지켜줘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우리에게 왜 고센 땅의 은혜를 주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고센 땅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박제한 때도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에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애굽 땅에는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돼 버렸는데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0장 23절 허감장 우리 아까 살펴봤습니다. 3일 동안이나 사람이 서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자기 젖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것은 빛이 있어서 고센 땅의 은혜로 허감에서도 해방된 영역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허감, 파리, 우박 다 구별돼요. 마지막 장자 재앙도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에 피를 칠한 사람, 좌우 문설주에 피를 칠한 사람,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는 집에 들어가서 그를 치지 못하게 하여서 그 집은 보호받아서 이스라엘 장자들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출애굽기 할 때도 예전에도 한 말씀, 6월절 때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 고센 땅의 은혜, 장자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하란 대로 빛을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 그죠? 그리고 집 밖에 나가지 않은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에게도 고센 땅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면서 고센 땅의 은혜를 달랄 수는 없잖아요. 피치를 하는 피치를 하고
할렐루야 하면 집 밖에 나가지 말라면 집 밖에 나가지 말고, 그러면서 고센 땅의 은혜를 구할 때 그 고센 지역에는 보혈이 덮여져서 오늘도 보호된다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거든요. 여러분 고센 땅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순종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로 날마다 내 자신을 듣고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피 때문에 보존되는 거예요. 예수 피 때문에 내가 지켜지는 거예요. 예수 피 때문에 6월의 은혜도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문설주와 임방에 특별히 피를 바르라. 저 그림 속에서도 십자가 예수님을 보여주거든요. 임방 이 부분은 예수님 머리에서 흘리는 피거든요. 문설주 양손은 예수님 두 손에서 흘리는 피거든요. 저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지겠죠. 그거는 예수님 팔에서 떨어지는 피예요.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피치를 한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에 고센 땅의 은혜로 장자장에서 은혜를 입었지만 오늘 우리들도 예수 피 바른 사람들은 지금도 고센 땅의 은혜를 주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번 여러분 연휴 기간에 차량 이동한 사람들, 여러분 차에 뭐가 덮어져서? 예수 피가 덮어져서.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시골 갈 때도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차에 예수 피를 덮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집사님들의 예수 피를 덮어서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달라고. 예수 피밖에 없다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 피밖에 없어요. 예수 피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순종의 자리에 서서 고센 땅의 은혜를 구하면 지금도 고센 땅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이 일이 언제 이어진다고요? 마지막 환난 때 도피처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타날 것이다.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계시록입니다. 1260일 동안 3년 6개월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도피처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존되고 지켜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 때의 고센 땅의 은혜, 지금도 고센 땅의 은혜, 마지막 그날도 도피처의 은혜가 연결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왜 심판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가? 완악함 때문이다. 교만 때문이다. 완강함 때문이다. 빨리 항복하면 첫 번째 재앙에서 끝날 일을 완강함으로, 완악함으로, 교만으로 버티니까 10가지 재앙까지 당하고 마침내 자기 큰아들까지 죽고 나서야 바로왕은 항복하는데, 이 바로왕의 모습이 어디에 숨어 있다? 내 속에 숨어서 저렇게 저항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들어가서 내 안의 바로를 찾아내자. 오늘 표징을 보지 않았는가?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았는가? 누가 참신임을 보지 않았는가? 참신을 섬기는 자답게 내 속에 바로는 몰아내고,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고센 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생각하며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순종의 자리에 서서 달려가라.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고센 땅 은혜 주신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심판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마침내 항복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바로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롭게 행동해서, 누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죠? 말씀 단계에서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 말씀 단계에서 깨닫고 버릴 것을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런 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지금도 주시는 고센 땅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겠습니다.